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년도 백석교회가 3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이 그 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목회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목회와 가나안 목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목회는 만나를 먹는 목회요. 가나안 목회는 젖과 꿀을 먹는 목회입니다. 광야 목회는 모세에게 속한 율법 목회요. 가나안 목회는 여호수아에게 속한 은혜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에는 장막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내려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기에는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가 이 광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느라고 자기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세상에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높이 들고 광야를 배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목회는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적당히 비치고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서 이 푸른 초장에 양떼가 놀고 젖이 나옵니다. 또 꽃이 피어 벌이 꿀을 만들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회가 있고 사막 같은 목회가 있습니다. 설교도 가나안 같은 설교가 있고 이 강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른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령한 젖이 흐르고 꿀송이 같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의 목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이 율법적인 목회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율법은 허물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 교인들을 책망하게 되고 또 교인들은 떠나게 되고 모세는 지팡이를 치고 십계명 석판을 들어 쳤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목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목회가 죽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여야 합니다. 정죄하는 법이 죽고 오직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격려하여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줄 때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신을 벗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신을 벗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발바닥으로 건너간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요 신을 벗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은 신을 벗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은 하늘의 해와 비가 주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땅은 하늘의 은혜를 입혀서 젖과 꿀을 냅니다. 땅은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이슬이 내리면 초장이 되어서 젖이 흐르고 꽃에서 꿀을 흐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단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신령한 젖이 있고 신령한 꿀이 있으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꿀인 말씀을 먹는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과 꿀은 인체에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이 성경은 젖과 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비를 맞아 젖과 꿀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행복한 목자와 이 목장인가 스스로 우리는 성찰하고 이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행복한 목회 동역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